오늘 본문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추정하는 지혜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겪었었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는 시이기도 하죠.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잘 살아가는 것,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의 역사를 신비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을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의 순으로 이렇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지어진 시는 후손들에게 교훈을 알리고자, 교훈을 주고자 쓰여진 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요절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알아요. 우리 37편,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정말로 종호의 태양빛과 같이 밝게 비춰주실 것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앞날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그리고 우리 한 민족, 우리 나라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가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도록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고,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잠시 우리 가정에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딸에게 적용하면 이렇죠.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엄마랑 따로 사는 것,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것, 분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완전한 독립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를 가지고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넘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동명이인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오로지 한 명, 이 다윗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40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요,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요, 약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까지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딱 이 문제 하나만 딱 나오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로 그게 자식 문제인 겁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다윗은 큰 소리 칠 수 없었어요.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이 13명이에요. 이게 합하면 공식적으로 아들만 19명인데요. 거기에 딸도 있었죠. 또 소실의 아들들도 더 있었으니까 기록된 것만 봐더라도 아들만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많은 자식 때문에 정말로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식 문제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장남입니다. 다윗의 장남이 누굽니까? 바로 암논이죠.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열사병,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힘을 써서 강제로 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려버려요. 다시는 못 쫓아게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그 폐악을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저질러요. 당연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죠. 이때 다윗이 진정으로 암논을 사랑했다면요,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들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바로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암논에 대한 잘못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는 잘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부족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암논과 이복 누이 다말의 사건이요, 나중에 아주 일파만파 더 큰 문제로 퍼졌다는 것이죠.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 여동생의 일을 그 마음에 담아두어요. 근데 아버지도 있고 또 황태자, 자신의 장남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꾹 참고 있어요. 그리고 절치부심 계교를 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계략을 통해서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 후 압살롬은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세력을 키웁니다. 나중에는 기어코 아버지 다윗까지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죽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의 자녀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늙었을 때요,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이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비극이요,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발생했느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을란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 또 교회의 중직자일수록요,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목나무 구멍에 이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 가족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 다람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숲속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좀 힘들지,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빠 다람쥐가요, 이제 다음 날부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으고요, 정말로 밤 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를 해요. 아빠 다람쥐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이 다람쥐 가정은 곧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귀가한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해요. 여보, 너무 외로워요. 얘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아내 다람쥐의 말에 남편 다람쥐가 벌떡 화를 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 우리 가족, 당신과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다람쥐와 아빠 다람쥐가 이제 다툽니다. 이 소리에 새끼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나요.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본 첫 번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의 아빠다.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저분이 사주셨어. 형의 말을 들은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부성의 실조 시대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또 부모의 신앙 교육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다윗처럼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을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로버트 윌슨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우월순 선교사님이시죠. 여자 이름 같은데요, 남자분이십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8년 2월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광주 지역으로 오시죠.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2대 원장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주 지역의 외과 의사로서 일하면서요, 서양 의학의 이 선구자 역할을 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1926년에요, 광주 기독병원 이 원장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요수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수에 애양원을 설립을 해서 나병 환자를 돌보신 분이죠. 이 우월선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요, 의학에도 정말로 많은 관심이 있고 사역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학교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전도와 이 교육에 정말로 많은 힘을 썼어요. 이 선교사님이 1921년 7월에 쓴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어린을 가르치는 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격이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대리석에 글씨를 새기는 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고 나라의 희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교사와 지도자로서 어린이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이것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기회는 교회 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신의 교회 학교 교육 방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산속으로 갔던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양우리를 교회를 떠나서 산속 깊은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남은 양떼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활동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죽음의 입구입니다. 1920년 당시 교회는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확장주일학교를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주일학교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요. 5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이제 그곳으로 파송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설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다시 그곳에서 사역자를 파송하는 게 바로 이 확장주일학교였죠. 교회가 먼저 가서 복음자들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학교 교육이,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었음을 알고 이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자녀 신앙교육, 교회학교 교사의 신앙교육이 한국교회의 희망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 깨달으시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모된 우리는 무엇부터 하면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요, 부모가 먼저 의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의인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의인이 되면요, 자녀들은 그대로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를 알아야죠.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만 되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쫓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7편을 잘 보면요, 의인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12가지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의인은 어떤 생활을 사냐면요, 1절과 8절에 나와 있죠. 불평하지 않아요. 의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불평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기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네 번째는요, 성실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내 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묵묵히 참고 기다릴지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바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린다라, 화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베풀어요. 열 번째는요, 선을 행합니다. 11번째는요, 지혜와 정의를 말을 해요. 12번째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의인의 12가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항상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로 이 의인의 삶,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면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서 신앙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님 덕택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주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냐, 복을 받지 못하냐, 그 여부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요,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며,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의인의 복된 길을 걸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더욱 사랑하고 높여주며 축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천국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